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요한복음도 이제 21장까지 있는데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을 마치면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은 끝나고 21장은 그 후기 결론 같은 그런 부분이라서 다음 성경을 어떤 성경을 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요한복음이 제4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이 이렇게 같은 순서로 기록되고 이렇게 성경의 마무리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무리가 되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냥 무덤으로 끝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위인 전기일 뿐이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멋지게 무엇을 하다가 죽어서 그 무덤이 저기 어디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는요, 오늘 이따 말씀 보시겠지만 이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고 이 주일 아침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새 안식으로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이는 이 주일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부활절을 지나기 때문이 아니고 또 절기를 지나는 것, 그것도 맞지만 매주가 바로 이 부활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오늘 나누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에서 매우 그 믿음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20장 전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텐데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그 부활의 날 아침에 정황과 증거들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증거로 인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건지 안 믿으라는 건지 그것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증거를 다 제시했지만 그것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서론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귀한 부활이지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식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이런 증거 때문에 믿어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증거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고 그분이 살아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떤 목격자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사랑하였던 그 따라다녔던 어머니를 비롯한 여인들, 제자들마저도 이 빈 무덤을 보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처음 느낀 게 아니라 시체를 누가 훔쳐갔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어떤 도마라는 제자는 내 눈으로 봐야, 그 못자국을 봐야, 그것을 봐야 나는 믿겠습니다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몸을 여러 번 보이셨어요. 나중에 바울의 기록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명 가운데 보이시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 여러 번 승천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믿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서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오늘 부활을 얘기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복음, 그 다음에 어떤 기록들, 내용들,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지느냐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 발견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증거들을 찾아내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믿었기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통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내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표적이 7가지 표적, 뭐 외우지 않으셔도 좋지만 대표적으로 표적이 나오면서 꼭 거기에 사족처럼 달아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표적은 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은 뭐죠? 간판 같은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간판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지 않죠? 거기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표적만 보고 거기만 그치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오병이어만 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깜짝 놀란 것만 먹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표적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표적 보이신 것 중에 가장 사실은 위대한 표적은 십자가에 달린 거죠. 너희에게 보여줄 그 표적을 얘기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가장 큰 표적인데, 그 표적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서 관련해서도 이것을 믿는 것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지금 방금 표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을 보고서 이 증거를 제시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표적도 그거 내가 먹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 증거를 진짜 봐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그 믿음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완전히 증명시켜서 누가 당신 이제 제대로 믿으셨나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믿게 해주셨던 그 일은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더 이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이 가끔씩 찾아오셔서 야, 너 믿지? 내 손바닥 봐라,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신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만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직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드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가기 위함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더 기뻐한다는 사실,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 또 어떻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즐거워한대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 같지만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으나 믿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신, 야 너희들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복되다.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목격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 가지시고 이거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시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또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증거해내고 또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제 요한복음에도 다른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장사되신 후
이제 부활하신 그날이 3일째 되는 날인데 3일 후에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특별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안식 이후 첫날, 새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안식일과 연결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모이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대체해서 주일이 됐다 이런 개념보다도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이 참된 안식이다 이런 개념으로 모이는 거라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적으로 지켰던 안식을 지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생명인 거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 모여야 우리가 구원받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모이는 주일. 여러분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뭐 아직 해 뜨기 전에 새벽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따라오셨다면 요한의 그런 이 표현이 굉장히 그러니까 삼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이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믿음과 믿지 못하는 그 차이를 많이 드러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빛 가운데 있는 것, 어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공관복음서엔 새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부활의 아침이 왔으나 아직 그들에게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1절부터 10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먼저 쭉 당겨서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아직 어두울 때라는 그런 그 날씨의 새벽이라는 표현은 그냥 새벽이구나. 그것보다 아직 그들의 어두운 눈.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셔서 여기서 막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있다 보면 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데도 이미 아직 그들에게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이 제자들에게 뭔가 극적으로 좀 스펙타클하게 딱 일어나시면 모여 있다가 짜잔 하면서 부활하셨다 박수 쳐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이 무덤 앞에 막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촛불 들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무덤 열고 나오십니다 해가지고 빵 나오시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나오셔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봐도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찜찜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큰일을 하시고 죽으셨다가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무덤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는 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 죽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좀 더 발라주기 위해서 시체 잘 있나 확인하려고 간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도착했더니 그 무덤의 돌무늬, 옛날 우리나라 방식이 아닌 이 산 벽에다가 굴을 파고 큰 돌로 막아놓은 이 무덤의 문이 굴려 있는 것을 보고 딱 느낀 것이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들 같이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와 부활하셨나? 이 생각을 하실 텐데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죠? 누가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른 뛰어갔어요.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에요. 그 당시에 원래는 그렇게 좋은 무덤에 묻힐 수 없는데 우리가 19장 봤죠. 굉장히 부자의 무덤에 혼자 이렇게 묻히셨고 엄청난 향품을 들여서 장례용 절차를 했기 때문에 훔쳐갈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에서 뭔가 훔쳐갈 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게 이제 비일비재했던 상황 같아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 당시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더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무덤 안을 대충 확인해 보지도 않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여기 다른 제자는 계속 요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달려갔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갔을까요?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정황을 기록합니다. 막 같이 뛰는데 요한이 먼저 뛰어갔고 그 요한은 무덤가에서 서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어떻게 요한이 먼저 뛰어갔을까요?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요한이 훨씬 젊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나이가 좀 있었고 요한이 젊어서 체력이 좋으니까 먼저 뛰어갔다. 그런데 도착은 했지만 성격상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얼른 들어가서 무덤안을 확인했고 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그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알레고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먼저인가, 요한인가, 베드로인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봤지만 이렇게 자세한 정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은 그 당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자세한 상황을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좀 디테일하게 그것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내가 먼저 뛰어갔지만 무덤에 들어간 건 베드로였고 뭐 이런 상황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지나면서 요한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19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기록하는 그 요한이 내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직접 그 부활의 아침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뛰어갔던 그 사실을 목격하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읽게 된 말씀 속에도 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6절과 7절을 한번 또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기가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을 쌌던 수건이 어떻게 있고 딴 데는 뭐 개켜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당시에 그 장례 풍습에 보면 죽은 시체를 이렇게 싸는데, 우리가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나온 장면도 알고 있지만 미이라를 싸듯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싸는데 머리 부분을 따로 감싸고 몸 부분을 따로 감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뜻은 얼굴에 둘둘 말하는 것들을 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모형체대로 거기 놓여 있고 예수님만 싹 빠져나온 그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많은 다른 책을 찾아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서 너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이렇게 두루마리 상태로 있고 예수님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 절대 강도가 들어오진 않았구나.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 강도가 들어왔다면 사실 강도의 목적은 시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비싼 세마포와 향품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걷어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다 가져가면 몰라도 그걸 그대로 놓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강도가 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체를 누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 나오셨다는 증거들을 가득가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한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었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해석은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 것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 두 가지로 나눠요.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9절에 보면은 좀 더 어느 쪽에 가깝냐면 아직 믿지 못했다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9절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됐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요한이 정말 부활했다고 생각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맞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지 하면서 베드로나 옆에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거 보라고,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막 뭔가 기대에 찬 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아까 두 가지라 그랬는데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겨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쭉, 오늘 주제는 뭐냐면 보고 믿는 것조차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그때 믿었냐 안 믿었냐를 따지기보다 지금 상태, 이 문맥의 상태는 뭐냐면 사람들은 봐도 믿지 못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록하는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너무나 이렇게 좀 애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돌아갔고요. 마리아 혼자 앉아서 거기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체 도대체 어디 갔을까? 두 천사가 무덤에 앉아서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볼 때 이게 천사인지 뭔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여기 예수님 시체가 뒀는데 당신들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십니다. 계시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왜 몰랐을까요? 울어서 막 눈물이 눈에 가득 차서 이렇게 뿌옇게 보여서 안 보였을까요? 아니면 어두워서 안 보였을까요? 요한은 이런 뉘앙스로 기록하는 거예요. 보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전체 내용에 보면은 보았으나 보니 뭐 이런 본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결론에는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슬픔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처참히 매맞고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에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전에 7귀신 들렸던 그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새 사람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 삶을 얻은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뭐 머리로 집신을 삼아도 아깝지 않은, 내가 뭘 시켜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나중에 믿은 사람이 훨씬 뜨거운 것을 보게 돼요. 처음 믿은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 믿었던 사람들은 조금 좀 무미건조한 맛이 있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나중에 대학 때나 이럴 때 늦게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막 신학교도 가고 전도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극적인 변화가 있던 사람들을 보면 훨씬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시체도 지금 보기를 원해서 왔던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정말 슬픈 일일까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게 그렇게 죽도록 우울하고 슬픈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 시체가 거기 그대로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체가 그냥 거기 그대로 누워 있고 마리아는 매년 와서 추도하면서 향품 발라주고 예수님 시체 잘 계시네요 라고 기뻐했다면 마리아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너무나 슬프고 괴롭지만 예수님은 그냥 거기 누워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도 우리 방식대로 그렇게 시체만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했던 그것은 생각지 못하고 시체라도 그냥 거기 계셨으면 하는 그런, 그것도 귀하죠.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하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지금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봤고 또 옆에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지만 그것을 봤지만 여전히 시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부활하신 몸을 첫 번째로 보여준 그런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몰라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시체 어디다 뒀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울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냥 다른 설명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마리아야. 평소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아무도 내 인생을 돌보지 않고 그냥 페인처럼 7 귀신 들려 살던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참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 부를 때 마리아는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 선생님, 여기서 그렇게 평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선생님 하면서 그냥 그 장면이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지금 마리아는 그 세마포도 받고 돌문이 굴려진 것도 받고 옆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해도 모르다가 마리아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목자 되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저는 이름 불러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다 뭐 누구 아범, 에녹 아범 혹은 뭐 목사님 그러다가 가끔씩 제 이름이 불러줄 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집에서 가끔씩 강소양 이렇게 부르면 깜짝 놀라서 내 이름이 강소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자기 이름을 마리아야 부를 때 그냥 어떤 증거 따지고 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돌아오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서두에서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떤 정황 증거들 어떤 뭐 검증 고증 신학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셨을까 좀 매정하게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맥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부활해서 살아나왔지만 이 몸에 지금 집착하지 말고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내가 지금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가서 제자들에게 증거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주제는 그런 겁니다.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나서 좋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 주시면서 가서 증거하라 내 제자가 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방문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서도 본다는 말이 나와요. 보고 크게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 도마라는 제자는 어떻게 말을 하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에 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실 도마가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마도 예수님이 책망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요 물리치지 않고 도마에게도 확신 주셔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지만 그 고백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 본다는 주제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은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몸을 계속 보여주세요. 나야 내가 확실해. 내 살을 만져보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초기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실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뭐 가연설이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환상처럼 온 거야. 혹은 진짜 육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 성육신 하신 거죠. 우린 당연히 믿는 바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런 것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 표적 보이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아까 표적 얘기한 것처럼 표적만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걸 그렇게 하셔서 결국 믿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게 아니라 마리아야 그렇게 하시면서 믿게 해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찾아가셔서 또 다른 본강본에 보면 엠마음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에 확신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찾아보려고 애도 많이 씁니다. 창조의 신비와 또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를 막 찾아내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서 막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을 얻게 하려고 좋은 시도죠. 창조 과학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겠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 그 갈대밭이 있는데 갈대밭이 갈라진 거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많은 노력과 애씀을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터키 아라라산 어느 빙하에 보면 노아 방주가 거기 묻혀 있다.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건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믿게 하는 증거로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있어도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또 그것도 보여줘도 또 다른 어떤 얘기하다가 조작된 거 아니야? 지어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활의 증거를 본 그 아침에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증거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은요 좀 부족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뭔가 해박한 지식이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막 탐구할 만한 그런 뭔가 고상한 지식을 갖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변증 없이,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연구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안 봐도 돼, 난 믿어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세마포, 그 다음에 돌문, 이런 것들은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그저 시체가 없어서 울고 있던 그 여인을 볼 때 한편으로는 참 지식이 없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은 머릿속에 있지 않고 그 순전한 마음은 있지만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이 없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믿는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위험하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 너무나 귀한 사실은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했던 그 마리아, 그 순전한 믿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그녀에게 보이시고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마리아야 그렇게 불렀던 것, 오늘날 여기 우리 모인 사람들 잘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미련해 보이는 일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해서 누군가에게 막 건강하고 앞서가는 신앙생활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면 참 존경하지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모두 다 미련하게 주님 곁에 붙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양들처럼 눈이 어둡고 냄새나고, 그래서 예수님 목자 아니시면 갈 길을 몰라 헤맬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죽으나 주님 곁에 붙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식구들 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남은 생의 소원이 있다면, 제 소원이니까 여러분 소원은 아니셔도 좋지만, 잘난 것은 없고 세상에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뭐 치매가 오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제 친구 중에도 어떤 동창이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죽는 일은 우리 누군가에게 닥칠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토사가 갑자기 자고 있다가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줄을 놓기 전까지도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엔 특별히 연로하신 그 정영순 권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따님 집에서 아픈 데도 있으시고 거기 계시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지만, 목사님이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시고 찬송을 불러드리니까 찬송을 막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평소에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찬송을 부르던 그 모습 그대로 어찌 보면 참 행복한 모습으로 말년을 보내시고 계시구나. 어떤 사람은 참 잘난 척하면서 내로라 하면 신앙생활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도 욕심을 못 놓는 분도 보게 돼요. 마음의 원통함이나 분함이나 이런 것들 못 놓고 계속 고집 부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신의 직분과 삶을 잘 마무리해야 될 시기에 별로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할 때, 이 어른, 이 정영순 원사님을 볼 때 참 귀하다, 귀한 본이 된다. 이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이제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그 모습.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우리가 오늘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린 부활의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찬송하고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들이 우리들의 정신이 희미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 만나 뵈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르겠는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길 때, 예수님 만나 뵐 때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 고백 있죠. 주님 만나 뵐 때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나 배반하기 쉽고 의심하기 쉬운 저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네가 शी바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만이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많은 증거를 들이대줘도 그거를 보고 이해하고 믿을 만큼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믿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의 그 양이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 기억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 곁에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 품에 안겨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 다 아시면서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변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로라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행위가 너무나 부족하고 날마다 의심할 수 없고 하나님 날마다 혈기를 내며 날마다 아프다며 날마다 용서치 못하는 그런 미련한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친히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상처난 몸을 보이시며 그 마음에 미움을 주신 우리 예수님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는 것을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내려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 미련한 주님의 인생들 돌보아 주셔서 그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해려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바라볼 줄 믿사오니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케 하는 시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